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땅 얻은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값없는 공로를 얻고도 지나간 한 주간의 주님을 은혜를 모래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계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와 교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달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죄인된 모습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위를 둘러보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나누어 주며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로서 위로하며 동참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보수던 한인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3세대가 잘 어우러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조부모가 예수만 섬기는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이영길 목사님, 윤경문 목사님, 김건철 목사님, 유아한 목사님, 강원택 전도사님 그리고 김수영 전도사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성가대의 찬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섬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천지를 만드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도 받아주옵소서. 각자 형편에 따라 11조, 주일헌금, 성경헌금, 주신 은혜에 감사해드리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여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방문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5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엄상원 교우님 가정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김경진, 엄상원. 아마 우리 펠로시볼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 3구역에 우리 최영미 교우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 왼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황규락 교우님 가정을 방문 중이신 것 같습니다. 박순양 교우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앞에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또 우리 류주희 교우님 방문 중이신데요. 한주실 교우님 우리 또 앞에 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오셨습니다. 간보균, 허혜숙 교우님 가정, 간서연, 간범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또 펠로시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환영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정예은, 권경숙 우리 두 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 우리 뒤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세교분들 팔레에서 세교 환영을 받으시고요. 또 방문하신 분들 좋은 우리 보스턴 방문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광고 말씀은 이제 여름 수양회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쯤에는 예년 같으면은 우리 해외 선교단을 위해서 우리 광고를 나가곤 했는데요. 대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해외 선교단을 생각하면서 선교 예배를 또 드리게 예정입니다. 우리 전교인 여름 수양회 여러 차례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우리 여름 수양회 기억하시고 협조 바라겠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5장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섬 전체가 나 환자 수용소이고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한때 신정식 병원장님이 계셨는데 신 원장님은 당신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실 하나하나를 방문하시며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섬기시는 간호사분들도 스스럼 없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 침이 흐르는 입가를 닦아주기도 하고 빗을 꺼내 흘러내린 머리를 빗어주기도 하고 또 손톱깎이를 꺼내 몇 개 남지도 않은 손톱 발톱을 깎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방문자에게 원장님은 한 마늘밭을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기 저 마늘밭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마늘밭 주인은 부부인데 부인은 눈이 있으나 다리가 없고 남편은 다리는 있으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 있는 남편이 눈 있는 부인을 업고 서로 한 몸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밭을 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일대 마늘밭에서 저 마늘밭이 잡풀 한 폭이 없이 가장 잘 가꾸어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몸으로 몇백 평이나 되는 마늘밭을 가꾼다는 것 불가능할 텐데 저들 부부는 그저 일편단심으로 밭만 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걸 느껴요. 얼핏 보기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불행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 부부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놀랍게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소록도 사람들을 통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맺습니다. 건강한 외부인들이 우리 환자들을 볼 때 저게 인간이냐? 저렇게 살 바에야 아예 죽고 말지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겠지만 저것이 바로 인간의 진실된 삶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부여한 절대자가 허락할 때까지는 운명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신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특히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있지만 눈이 없고 남편은 남편이 다리가 있지만 아내는 눈이 있고, 그러나 도리어 이 가운데서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고 싶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함일 줄 압니다. 그러면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려면 이 나병 환자 부부와 같은 여건에 처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나병 환자 부부가 모두 이들과 같은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황폐해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곧 나병이 이들을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해주었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되었겠죠. 이들은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병으로 인해 그 모습이 완성이 되어간 것뿐입니다. 이들의 가슴에 담겨 있었던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진실된 인간의 모습의 소유자는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된 인간을 보면 저절로 자신의 죄성도 느끼게 되니 진실된 인간의 모습과 죄의 깨달음과는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웃의 죄를 회개케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회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안 통하면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이웃의 죄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데 마지막은 교회까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기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각오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웃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장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말했다가 도리어 사이만 나빠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용기를 내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한편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갔지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경험을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교회에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 후는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과 결단 가운데 있는데 청중의 귀를 또 새롭게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영어로는 truly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아멘이죠. 아멘. 곧 아멘 I tell you.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찬양 끝에도 아멘을 종종 합니다. 이는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아멘이 종교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종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아멘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멘 전에 하신 말씀과 아멘 후에 하신 말씀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웃의 죄를 잡아내기 위해 두세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을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멘 I tell you로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아멘 하시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이웃의 죄를 고발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멘 후에 하신 말씀이니 아멘 전에 하신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이웃과의 안 좋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한쪽으로는 계속 그 말씀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반면 한쪽으로는 방금 하신 말씀을 애써서 생각합니다. 아멘으로 시작하였으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웃의 죄를 꼬집어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어떨떨한 가운데 듣고 있는데 새롭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을 영어로 다음과 같이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중들은 전보다 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청중들은 권투 용어를 빌리자면 아파카트를 한 대 얻어맞은 것입니다. 청중들은 은근히 두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이웃의 죄를 꼬집어내려고. 그런데 주님은 급소를 찌르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더 큰 일에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웃을 정죄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두세 사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즉흥적으로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을 정죄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웃의 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기에 이 진실된 모습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려 오셨습니다.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완성시키려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것을 위하여 아멘 외치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이 두세 사람의 특권을 훨씬 높이시고 계십니다. 아니, 완성시키십니다. 두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하는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두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죄를 밝히기 위해 두세 증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의 소유자들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나병 환자 부부의 모습 안에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 중 한 분은 다리가 없고 한 분은 눈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는 남편이 다리가 없는 부인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이 있는 부인이 눈이 없는 남편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남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진실된 인간이 되어간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웃의 죄를 밝혀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밝힌 만큼 이웃의 약점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된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찮은 죄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오늘 랍비가 휴가차 바닷가에 갔습니다. 해변에 앉아 있는데 두 어린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래성에는 문도 만들었고 높은 성곽도 만들었습니다. 성벽도 두 겹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큰 파도가 몰려와서 완전히 모래성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랍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파한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랍비는 깨닫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손을 같이 잡아줄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웃으면서 성을 다시 쌓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인간의 모습은 이웃이 쌓은 성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 이 땅에서 성을 쌓을 때 우리는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웃에게 없는 눈을 보면서 멀리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보면서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폭소를 터뜨리십시다. 진실된 인간의 모습에서는 항상 폭소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웃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있는 것을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보완해 줄 때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시옴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인간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동안은 이웃을 정죄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을 찾아다녔던 구약의 사람들이었더라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하여 두세 사람을 찾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삶 주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